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했던 부족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찬송 드립니다. 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룻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 강좌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고요. 또 6년 전에 주일 예배 때 2번에 걸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본문 위주로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온갖 혼합주의 종교 행위를 하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라는 지도자 역시도 성경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룻기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360년간 종교 암흑기인 사사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룻과 보아스라는 진실하고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줄을 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자, 이 룻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흉년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매를 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때리시면 반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매를 겸손히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려야 할 사람을 때리시기 때문에 그 매는 합당한 매이고, 그래서 그 매를 달게 맞고 또 진실하게 회개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징계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달게 맞지 않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 그 이방인 땅,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고, 심지어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못 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되고요, 심지어 두 아들 말론과 기룡까지 잃게 됩니다. 모압 생활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또 흉년도 들게 하시지만 그 흉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다시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10년간의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녀의 결심을 그 모압의 며느리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남편이 죽기 전에, 그리고 자식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그래도 나오미의 인생이 끝장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있던 곳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그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며느리 두 사람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좋은 말로 축복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서 새 남편의 집에서 1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렇게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두 며느리와 나오미는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스쳐 지나가고 자신들의 신세도 너무나 자랑해서 함께 소리 높여 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잘못해서 너희까지 홀로 되고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서 더 미안하고 더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별을 놨던 새 여인은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줄을 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에 시집 와서 비록 믿음은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신앙이 어느 정도 룻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이러한 룻의 고백을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통 여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이지만 자신의 입장보다는 모압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운 분을 어떻게 혼자 둘 수 있나 하는 인간적인 양심, 또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참 착하고 선한 룻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만일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룻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만류를 뒤로하고 선한 길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룻이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룻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또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가정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유인 룻은 이 가정에 시집와서 이 가정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그토록 따르려고 했던 첫 번째 룻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룻은 또 넓고 가난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신이 부양하겠다는 그런 선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나오미를 따른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룻은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있고 또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주 속이 깊은 여인이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모압에 한참을 걸어 드디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나오미가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온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알아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같이 떠났던 남편과 두 아들은 죽어서 함께 오지 못하게 되고 거기다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방 여인 룻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어찌 이렇게 쫄딱 망해서 돌아왔냐라고 이제 수군거리니까 참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면목이 없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자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루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먹을 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의 밭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추수는 땀 흘린 농부들이 누리는 기쁨 중에 기쁨이죠. 룻은 이러한 가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참 염치 없는 일이었지만 당장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다다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줄을 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절묘한 타이밍에 일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룻이 복받을 만한 행동과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셔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종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러한 말을 사장과 종업원들이 서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성숙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장이 그동안 욕심을 부리면서 악하게 행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가 이제 사사시대 종교 암흑기인데 이 보아스는 참으로 보기 드문 참 신실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도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그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말론이 죽고 난 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소문을 다 들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룻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자,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룻을 이렇게 위로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건네고 볶은 곡식도 건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그녀가 많이 줄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자, 줄을 칩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것도 참 지혜로운 모습인데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그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삭을 주운 것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은 사회윤리가 나오는데요. 그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는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일부러 조금씩 더 흘려주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이죠. 가난한 룻을 위해서 그냥 흘린 것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씩 더 흘려주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렇게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 정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배도의 시대에 홀로 말씀을 실천하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보아스야말로 현재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요, 또 미력하나마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 이스라엘의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을 불러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가까운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보아스와의 재혼 계획을 알려주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5절로 갑니다.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은 후에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 천막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하고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천막에 들어가 발을 뻗고 떡 뻗고 눕는데 뭔가 발에 닿아서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자,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아마 이 룻도 이때 상당히 놀라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 이러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긴 말 하지 않고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까요, 둘 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각 줄을 좀 달아 놓으십시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아스가 밤중에 자기 침실로 찾아온 룻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줄을 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룻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또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 잘생긴 남자를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사이면서 나시린인 삼손조차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더 예쁘고 세련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결국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무조건 이쁘고 세련되고 몸매 좋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따랐는데, 이 룻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그래서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요, 아무리 인품이 좋다 하더라도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룻은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룻은 나이가 20대 한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이가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될 것 같고,
이 보아스는 이제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나이 차가 한 적어도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애모를 보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이러한 부분까지 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이 룻이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이 룻이 이렇게 떨면서도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줄을 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임은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 룻은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위로해주고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 일을 실천을 했는데, 더 가까운 친척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상당히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가 그녀들이 밀망하지 않도록 새벽에 돌아가는 그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줍니다. 자,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참 무안할 것 같아서 또 홀로 된 룻과 나오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줄을 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보아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보아스를 남편감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오미가 그동안 이 보아스를 쭉 지켜보니까 이 보아스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모으고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나오미가 상실한 재산을 그 나오미에게 회복시켜 줄 것을 건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땅의 경작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건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8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그 땅의 경작권을 잃어버리면, 그 땅의 경작권을 팔아버리면 그 여력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처음에는 이 보아스의 건면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든 나오미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에게 땅 경작권을 주더라도 머지않아서 이제 나오미가 죽고 나면은 나오미에게 주었던 땅 경작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까운 친척이 선뜻 그 기업 물을 자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보아스가 이 가정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말론은 바로 룻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고요. 그 아들을 다시 이제 나오미의 아들로 주어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과거 재산, 특히 그 잃어버렸던 그 땅의 경작권 전체를 그 아이와 함께 나오미에게 다 돌려주고 회복시켜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이런 추가 설명을 들은 가까운 친척은 자기 재산에 그 큰 손실이 따를 것을 알고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비록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선하고 옳은 일임에도 그 선한 일, 옳은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욕심 때문에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와 달리 율법에 순종해서 그 책임을 받아들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는 망한 친척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25장 28절을 보시면 형편이 어려우면 사실은 이 율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는 사람만 순종하면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 일을 해결할 여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을 지켜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는 현숙한 며느리 룻 덕분에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본문의 보아스와 룻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며 이웃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낸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암흑기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장면을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룻기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 베레스는 그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죠. 자,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살몬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자, 이 살몬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는데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바로 살몬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이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때 이 라합과 정탐꾼 살몬이 눈이 맞아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몬과 기생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정탐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랍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랍이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1절에다가 마태복음 1장 5절이라고 좀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이라고 각주를 달아 놓으시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살몬은 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여기에는 살몬은 나악과 결혼해서 이렇게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그 여호수아 2장에 등장했던 기생 랍이었습니다. 이 랍은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참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녀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직접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소문만을 듣고 그녀는 그것을 사실로 믿었고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판받아 다 죽어갈 때 이 기생 랍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랍이 자신의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심판 속에서 자기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정말 자신이 살게 됐다는 그 사실을 그 아들에게, 보아스에게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들 보아스에게 열심히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 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어머니 랍의 교육으로 보아스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남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 보아스는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의 법이며 또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법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위대한 사람 뒤에 믿음의 어머니 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보아스, 그리고 또 앞번 세월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던 나오미,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랐던 그 룻의 삶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개성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2의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보아스, 그리고 또 쓰디쓴 세월을 통해 성숙했던 신앙으로 변화된 나오미,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랐던 룻, 그리고 자녀 교육에 성공한 그 보아스의 어머니 랍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수 없는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생명과 평강의 법임을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50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맛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강 것이니 이들고 남겠네. 것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배되도다. 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때를 따라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하시니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사랑교회 예배 참석해 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6일 화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정기 시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윤경화 성도님이 몸이 좀 먼저 와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두드러기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전진욱 집사님 가정은 또 이렇게 친정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어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대정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2의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